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옵고,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건만은 저희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만 가지 다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며,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은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고,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은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준비하고, 북한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치려고 준비하고, 온통 전쟁 준비밖에는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사는 저들을 따라 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선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사실, 이 한 가지를 믿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여전히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권심 있는 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젊은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번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권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권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권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시는 아버지, 내 옆에 계셔 내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시고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는 주님, 그 뜨거운 손길을 느끼며 저희들 주일 예배합니다. 주일날은 많이 기다려집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은 왠지 빨리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집에서 말씀 듣고 찬송하며 우리 영적 상태를 재정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이때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속절없이 떨어지는 단풍을 보며 나도 언젠가 곧 아버지 집에 갈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 땅 생명 주시는 그때까지 주의 일 많이 하다가 고향집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은 교회 설립 28주년이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지, 조그만한 중성의 흔적이라도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간에 내가 디딤돌이 되었는지 걸리적거리는 돌이 되었는지도 돌아봅니다.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함을 감사하며 주님께 인정받고 무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며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은 다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천국 소망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는 여러 새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새 직분이 교회 내에서의 신분 상승이 아니고 어깨에 계급장 달고 완장 차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십자가 붙이는 이름을 명심하고 오직 주님만 위해, 주의 교회만 위해 입은 꼭 다물고 손과 발과 무릎으로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는 목요일은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치입니다. 남은 며칠 감기, 몸살, 배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1교시 국어 시험 때 맑은 정신과 집중력을 주셔서 긴 지문 읽을 때 그 뜻을 명확하게 파악하게 해주시고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때 해당되는 공식이 빨리 떠오르게 해주시고 계산할 때 실수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3교시 오후 영어 시험에 나른한 오후이지만 모든 단어가 술술 생각나게, 또 듣는 시험도 단어와 수어가 똑똑하게 잘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4교시 한국사 사회과학 시험 때는 평소 보던 그래프 도표가 잘 생각나게 해 주시고 답안지 옮겨 적을 때 정확하게 옮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 목사님 아픈 허리, 시린 무릎에 온기를 주시고 그리하여 준비하신 말씀 대언하실 때 저희들은 많은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배 전에 이미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차지혜님,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총각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었듯이 우리 교회의 교적부의 이름을 올리고 화원 성명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섬길 때에 복받게 하시고 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찬양할 때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 연락하시고 아버지 사업의 구석구석이 쓰여지듯이 성도들의 가정에도 구석구석이 모자람이 없도록 물질로 인하여 곤고함에 처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허탄한 데 물질이 지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부 16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에는 반드시 물질을 드려라 그랬어요. 제가 물질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준비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려라. 오늘 오후 예배는 간정집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시간을 땡기어서 3시에 간정집회를 합니다. 강사는 와서 본인이 소개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오후에 다 나와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 또 임직자들을 위해서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일에 앞장서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안타깝고 참 마음 아픈 건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숨은 일꾼들이 있어요. 지금 임직을 받은 분들 외에도 숨은 일꾼들이 있다고. 있는데 해마다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계시겠죠. 꼭 우리가 앞으로는 더 기도하면서 더 많은 일꾼을 찾아내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수능 시간표까지 어떻게 저렇게 잘 하시나. 병원에 환자나 잘 보지. 교사 찬양대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봉사자들도 역시 계속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라고. 7번 광고는 생명에 관한 광고니까 주보 15면을 다 펴세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영상이 온천지로 돌아다녀도 할 수 없어. 주보 15면에 뭐냐? 주방 운영 방침입니다. 이거 우리 개척하고 처음 내놓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먹을 식구들은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도 식사를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1부, 2부 다 식사를 하는데 주방에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장을 봐서 다 따듬어 놓고 주일 날 아침에 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시 반에 나와서부터 조리를 합니다. 근데 조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러 내려갈 때 보면은 주방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실제로 조리할 때에 인원이 필요한데 참 애를 먹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충성하고 잘 봉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협조를 해주시면 훨씬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4번에는 보면 50세, 60세 권사님들은 천원 주일 아침 8시 30분부터 주방 봉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또 연세 드신 그 이후에도 나도 설거지라도 할 수 있는데 왜 기회를 안 주느냐, 또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또 모이면은 또 일이 뒤죽박죽이 돼요. 이게 어떤 식당 운영하는 거하고 달라요. 일반 식당 운영하는 거하고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고, 너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구석구석에 할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권사님이 아니라도 집사님들도 많이 해야 돼요. 집사님들은 젊으면 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익하고 있어야 할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름까지 나온 이분들은 이제 책임을 져라 이거요.
그럼 다른 사람 책임이 없느냐? 이름을 넣으면 딴 사람이 책임이 없어지고 안 넣으면 할 사람이 없어지고 주보 광고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그러나 이분들은 무조건 해라. 장도 봐야 되고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그럼 다른 분들도 제가 막 예배 안 드리더라도 막 내려가 볼까 싶어요, 맨날. 그러니까 꼭 이걸 서약할 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서약할 때 했었어야 하는데,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영혼의 양식은 못 만들잖아요. 식당 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기에 이렇게 아멘이 없으면 이거 무슨 어떻게 천당 가나 이래가. 믿습니다. 남자들이 하면 뭐해. 광고도 하기 싫다 이제. 좌우간 협조해 주시고 총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고 요람 제출을 위해서 사진 제출해 주시고 62구역에 손윤자 권사님 모친 11월 10일 지난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장례가 있을 거예요.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놈의 마스크만 좀 벗기면 소리가 다 우렁차게 날 건데 마스크 쓰고 연습을 하고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지금 세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어. 그래서 난리도 아니에요. 중국은 대만을 치려고 하고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치려고 하고 진다 전쟁 준비를 하더니 러시아가 키워코 우크라이나를 쳤어. 그런데 러시아에는 혈압 정교회가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 정교회에 그러니까 정교회의 수장 대주교는 천주교회는
교황급에 속하는 거죠. 그 대주교가 푸틴에게 핵무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전쟁으로 인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병사들을 찾아가서 성수를 뿌리면서 기도를 하고, 이 전쟁은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그게 어떻게 거룩한 전쟁이요? 마귀 사탄을 위한 전쟁이요. 성전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며 성수를 뿌리고 기도하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쏜 포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대주교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오해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대주교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때에 남군이든 북군이든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게 해달라고. 정교회의 대주교의 기도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기도가 같은 것 같으나 같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냐? 대주교의 기도 제목 속에는 자기 뜻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의 기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차지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뜻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응답이 꼬이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일찍이 성경을 보면서 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다.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이유를 알아라. 이거는 제 철학이 아니고 성경이 저에게 만들어준 철학이에요. 저는 제가 뭘 해달라고? 물론 그렇게 해본 적도 있죠. 일찍이 안 되더라는 걸 체험했습니다.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이유를 네가 알아봐. 기도의 대상은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의 속성과 본질과 태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인간들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있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보화를 가지고 이놈들이 아버지 뜻을 좀 찾기를 원하는데 이놈들이 전부 자기 정욕을 찾는 거야. 뭘 구해야 돼요? 뭘 두드려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고 얻고 두드리는 게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문을 열고 그런 줄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에도 당연히 응답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버지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속신앙을 가지고 무조건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런 식으로 대밀고 있다 이거예요. 될 때까지 해라. 그거는 될 때까지 하는 거는 기우제. 비가 안 올 때 기우제는 기후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 오느냐? 오는 날까지 드리거든.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느 유형에 속해 있습니까?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오해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내가 바라는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내 뜻대로 기도한다고 내 뜻이 이루어지던가요? 이루어지면 다행이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에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일치하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장로님 마음의 평안이 오면은 하면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와야 돼요. 할까 말까 갈등이 생기면 안 돼. 기도의 응답은 할까 말까 하는데
하든지 안 하든지 평안한 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두려우면 안 돼. 두려운 일을 하지 마세요. 왜? 성경에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거든. 자꾸 들이미니까 문제예요. 내 뜻대로 아니면 응답이 아니라 응답을 안 해주는 게 응답입니다. 자, 아버지한테 아버지 부르는 아버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첫째로 못 들으셨을까? 그건 아닐 건데. 듣고도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삐지셨나? 아니면 내가 부르나 불러서 대답하면 들으나 마나니까 안 한 걸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대답을 하는 거거든. 비언어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인사를 하는데 인사 안 받아봐. 나 너 인사 받기 싫다는 거거든. 말은 안 해도. 아버지가 대답 안 하는 그 마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 이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 너 해봤자 뻔한 소리잖아. 뻔한 소리. 지금까지 뻔한 소리야. 네 색깔만 들어도 엄마 부르면은 저게 배고파서 엄마 가는지, 더 놀다가 가도 되는지, 밖에 나가도 연락하는 건지, 엄마는 그 엄마라고 부르는 음성 속의 부호를 이해하고 다 알아듣잖아요. 엄마 하면 그래 나가라, 나가 놀아라. 엄마 하면 그래 밥 줄게 기다려라. 엄마는 다 알아요. 아버지 뜻이 아니라서 허락을 안 해주시는구나. 우리 기도는 대부분이 내 뜻에서 시작되어 내 뜻으로 끝내고 아버지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응답이 없다고 하니까 응답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뭐라고 기도하셨지? 마태복음 26장.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시작은 예수님의 뜻이었어. 가능하면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죽고 싶은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안 지고 싶으니까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어. 그러나 마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은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런 간단한 수학 공식도 아니고 간단한 삶의 원리를 알고 삶에 적용을 시키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지 못하느냐? 성경이 가르친 대로 안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기도를 마치고는 예수님이 전혀 두려움이 없었는 거예요. 앉으려고 도망을 가거나 피하거나 몸부림을 치지 않고 묵묵히 지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은 거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에 맡기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십자가가 두렵지 않다니까. 그러면서 어떤 여유가 생기느냐 하면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이 알고서야 어찌 저런 짓을 하겠습니까? 몰라서 하는 짓이니까 용서해 달라는 마음의 여유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우는 저놈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었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기도 제목은 사라져버렸어. 죽음에 대한 기도의 제목도 사라져버렸어. 다시는 죽음을 두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눈물도 흘리셨고 배고픔도 느끼셨지만은 아버지 뜻에 맡긴 이후로부터는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맞아요? 아버지 뜻대로 돼야죠. 내 뜻대로 되면은 당장은 욕구가 충족되겠지만은 그 기도 응답은 응답이 아니라 마약이 되고 말 겁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방망이만 두드리면 나오는.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나요. 목사님이 목사님 뜻대로 되면 큰일 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맞추냐고. 그건 내가 알아맞출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면 돼. 아니 목사님 막연하게 어디를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그날 할 말도 주고 그날 행할 일도 네게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큰 삶의 이치를 성경을 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치는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들으니까 먹고 사고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명맥은 이어가지만은 아버지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저는 일찍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이 종으로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랐던 기도. 근데요, 저는 원래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모교회 옛날에는 전도사님을 모셨는데 전도사님들이 2년 3년만 있으면 자꾸 가시는 거야. 알고 보니까 참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옛날에 이런 말이 있다. 고목나무 속이 푹 비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고목나무야 니도 목회하냐? 왜 속이 다 썩어 자빠졌냐? 근데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걸 봤고 그래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나는 전도할 생각은 있었지만은 목사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래 바라고 원했던 기도 제목은 사라져 버렸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데 화원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목적을 놓고 보이기만 그 문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마음의 느낌을 준다고 평안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불안합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할까 말까 갈팡 질팡 옥신 각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연습을 못해요.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도 후회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봤자 얼마 남았어. 인간이 수명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100세 수명요. 100세 시대를 갔는데 황장로님 100세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몇 프로나 될까? 1%가 안 됩니다. 뭔 데이터를 이상하게 내요 전부 다. 보편적으로 대학 졸업하고 취직장 가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가정 꾸미고 그게 몇 %나 되냐고. 자기 집 가지고 거기 몇 % 안 된다니까. 몇 % 안 되는 그거를 보편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통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야지. 지가 구멍을 뚫어놓고 쭉 잡고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안 해. 내 마음에 감동도 없어. 움직임도 없어.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랬는데 양심의 소리도 없어. 양심의 움직임이 없어. 그럼 그건 죽은 거지 뭐. 믿음이 죽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장 목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지금 제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면 열린다는 이거보다 더 울송이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 붙잡지 앞뒤는 다 잘라버렸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리고 두드려라.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11절에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 해석은 집에 가서 하셔요. 제가 한번 오해받기 때문에. 중학생이 자동차를 사달라는데 아버지가 돈이 있으면 자동차도 사줘. 그거 하나만 지금 머리에 아주 그냥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차 사줘 있어. 어이가 없어서 뭔 차를 차 사달라니까요.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나도 운전할 줄 알아요. 이렇게 아버지하고 시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운전할 줄 안다고 자동차를 사주면 사지로 몰아넣는 거지.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한부 폭탄을 안겨주는 거지. 아버지, 저 안 사주면 나 집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 들어오지 마. 네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걱정보다 내가 자동차를 사주고 네 보내는 걱정은 더 큰 거야. 나가. 가서 자꾸 고생 한번 해봐. 네가 아버지 집이 그립고 아버지 말씀 품 안에 살 때가 그리우면은 돌아와. 사람들이 툭 하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와도 답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두세 번 권해보고 안 되면 포기를 합니다. 왜? 성경에 포기하라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으러 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요즘 잘 못 봤는데요. 참 섭섭합니다. 맨날 왔는데 그거 섭섭할 것 끝이 뭐였나. 내한테 내가 나왔는데 몰라준다는 뜻인지 그건 내 자의적인 해석이고 다 감정이 다르겠죠. 실제로 지금 마스크를 너무 오래 써가지고 내가 어제 은퇴식 하는데 권사님을 전혀 못 알아보겠더라고.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아닌데 원래 여자분들은 화장하고 나면 못 알아보거든요. 그런데다가 어제는 더 삐까뻔쩍하게 했는데다가 마스크를 한 3년, 2년 넘게 벗어버리니까 지금 내가 꿈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 전혀 대상자가 기도의 응답은 내가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은 사라져 버린다니까. 기억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져버려요. 저는 애초에 목회자가 될 인품이 안 되는 사람이고 자격도 없고 꿈도 꿀 수 없지만은 은혜 받고 전도는 하고 싶으나 전도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개인적인 삶이 남아있어. 네가 은혜 받고 그렇게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나면 받았을 때는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저 사람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그것만 보였지. 밑값 반짝 코걸이 목걸이 그게 안 보였어요. 어쨌거나 저 사람들 좀 예수 믿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그거는 전도는 직업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걸 직업으로 만들어주는데 정작 나는 목회까지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길로 인도를 해주셨는데 내가 좋아서 순종한 게 아니라 참 뿌리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집사람 2부 예배와 저기 앉아 있는데 내가 그랬어. 나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다니까. 그러면 진작 그만두지 왜 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신대원까지 졸업하고 이제 와서 그만두려고 하느냐. 근데 한 번도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한 번도 삐딱 손을 탄 적은 없어요. 마음은 늘 삐딱삐딱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내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갔다가도 또 돌아오고 갔다가도 또 돌아오는 거야. 돌아올 자리가 없는 게 문제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은 돌아올 자리가 없어요. 야, 너 정신 차려라.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사는 게 어떤 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똑바로 삽니까? 본이 없는데 본이 있어야 뭘 만들 거 따를 거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요새는 비행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기준이 없다는 게 기준이. 왜? 부모들이 기준을 안 심어줬거든. 참 들여다보면 의의가 없는. 그리고 내가 그러면 지금 내 뜻을 못 이루고 목회하는 게 후회했냐? 후회할 여유까지도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나는 내 개인의 삶에 대한 뭘 생각하고 이런 여유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는. 만약에 그런 여유를 주셨더라면 방탕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근데 어느 사이에 친구도 다 끊어지고 없어요. 예수 믿는 목사하고 누가 친구합니까? 목사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친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임이 토요일날 하지, 모임이 주일날 하지. 저절로 끊기게 되고 대화가 나중에 안 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순리라. 만약에 내가한테 한 100억을 주었다. 저는요 100억을 쥐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0억을 주면 그 돈이 내한테 나 감당을 못해요. 서서히 손톱 발톱부터 좀이 내가 깔고 묻겠지. 100억이라는 돈이 내 인생을 다 깔고 묻고 말 거예요. 뼈다귀만 남는다고. 그러니 무쇠궁디처럼 까불락거리는 사람한테 돈을 줘? 그건 죽이는 것이. 그래서 안 줘도 나는 원망을 안 해요. 남의 말이 아니라 이것이 저의 간정이요, 저의 삶이요, 저의 찬송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간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이렇게 열심히 빌면 들어주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돌부처는 3,000배를 하면 돌아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마음 약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 정성을 쌓아서 소원 성취시켜주는 분도 아니에요. 그건 무속신앙이지.
기도의 응답의 오해는 믿음과 무속신앙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당연히 안 이루어지지. 죄는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길을 구하면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죄 안 짓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을 해. 아니, 교통법규를 안 어기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교통법규를 안 어긴다고 상을 줍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하나님, 난 죄가 없어요. 나 도둑질도 안 하고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죄가 없어요. 그래, 죄 없는 줄 알아. 근데 네가 할 일은 안 하더라. 내가 뭘 했어? 먼저 그의 나라,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나머지는 다 준다 그랬는데 너는 네 일을 안 하더라. 의가 뭡니까? 책임이잖아요. 가알이라는 말은 책임이에요. 너 죄는 안 짓더라. 도둑질도 안 하대. 그런데 너 할 일을 안 하더라. 밥은 잘 먹던데 밥은 안 하더라. 주방에 밥은 잘 먹는데 밥은 안 하더라. 주방에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비나이다. 여기에 확실한 아멘 한마디가 안 나오면 어떻게 천당을 가겠어? 오늘은 목적이 주방이야, 목적이. 나이에 상관없어요. 주방에 가서 또 너무 나대지는 말고, 그 오야가 있어, 주방에도. 오야들이 시킨 대로 하면 돼. 책임에서 아버지가 주는 책임을 다하고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건 아닌데 뜻을 거스르고 삐딱하게 나가니까, 엉뚱한 길로 가니까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노래만 찬양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삶이, 삶의 인생의 철학이 아버지의 뜻은 벗어나지 말자. 오늘도 이게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일은 아닌가?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설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면 주는 거는 맞지만은 잘못 구하면 안 준다. 구하라 주시기 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의 의, 하나님 앞에 대한 책임을 네가 다하라.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책임은 뭡니까? 그걸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책임, 그리하면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2절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책임을 외면하고 구해도 주지 않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뭐 낙심을 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 전부 무속신앙에 빠져 있어. 알곡과 쭉정이가 여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가 여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곡식과 가라지가 여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알곡인지 곡식인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아직도 샤머니즘적이고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지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라. 다음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는요 보통 사람 내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응답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철떡같이 믿고 구했는데 안 주시더라. 시편 37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래서 내 걸음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걸음을 정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난 가야 될 길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걸음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꾸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은 저절로 나도 모르게 길로 가게 돼 있어. 돌아보니까 일로 왔네.
저는 이 화원에 오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어요. 별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연이 있어. 교도소에 내가 들락거렸거든요. 죄를 짓고 뭐 교도소 감옥 산 건 아닌데 예배도 드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쪽으로는 옛날에 신암동서 여기 면회 한번 올라 그러면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로 인도를 해서 지금 여기 화원에 제일 살기 싫은 동네에 여기 왔어. 그런데 아버지 제발 화원에는 난 안 가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이 거꾸로 내가 화원에 와버렸어. 그럼 응답이 아닙니까? 그 기도 제목은 이제는 사라졌어. 여기 살고 싶지 않은 제목이 사라져버렸다니까? 똑바로 들으세요. 똑바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걸음이 무엇인지를 구해봐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을 하겠고 네가 지금 너 몰라. 네가 모르는 걸 내가 갖고 있다니까.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남이 모르는 내가 너한테만 줄 선물을 갖고 있어. 그래 구해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청 쫙 구석에 앉아보면 쫙 구석에 앉아보이든 앞에 앉아보이든 예배 시간에 3차원에만 안 들어가면 돼. 장 목사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물며 여러분들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지요. 더 잘 들어주지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몰라. 여러분요, 어려움이 다 큰일이 닥치면요, 기도가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기도는 평소에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막상 여러분 앞에 큰일이 탁 하나 닥쳤다. 기도가 나와요? 절대 기도가 안 나옵니다. 뭘 구해야 할지 갈 바를 몰라요. 빌 바를 몰라요. 당황스럽기만 하고 앞이 캄캄하지. 이럴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다면 아직 그건 큰일이 아니에요. 불같은 시험이 한번 와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도 빌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평소에 빌 바를 알아야죠. 이미 내가 기도를 정말 해야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사 때도 병원비도 없고 아가 고름이 질질 나도 병원도 못 데려가고 우유도 없고 아버지 돈 주의소가 아니고 제발 병원 좀 안 가는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이상하게 돈 달라는 기도는 안 나오더라.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제발 누가 버리는 걸 못 버리잖아. 한계가 있잖아요. 돈 버는다가 이상한데 하나님 지출을 막아주시고 돈이 없어도요 뭔 일만 없으면 행복하고 건강한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요 평소에 빌어야 된다니 기도해야 된다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빌 바를 모르고 그러나 기도는 하고 싶을 때 저는 제 방식대로는 찬송부터 합니다. 찬송을 하면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다가 찬송이 나오고 그게 내 뜻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해줘요. 나는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가 세상에 제일 행복해요.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 오시는 게 행복하다는데 마당에 나가서 주차 관리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쉬운 건가? 그런데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은 다른 세계로 가는 거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되면은 자꾸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져. 그러면서 이쪽과 염려는 줄어드는 거예요. 말씀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데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의 인도하소서. 어디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마음씨 슬픔이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둘러싸여서 사여서 살고 싶지 않고 벗어나고 싶고, 답답할 때는 풀려나고 싶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낙심도 했지만은, 그러나 기도해 줄 하나는 찾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이용을 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아무런 일이 없이 태평성대함을 누리고 살면은 나는 그런 일이 없고 나는 내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아픈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 가더라고. 자기 뜻을 이루어 가요. 우리 종사촌 누님 아들인데 나서 한 3살인가 되면 어떻게 병원에 열을 하여튼 오래되니까 왜 잘 그래가지고 애가 말을 못해요. 농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참 그 누님도 기도를 많이 하고 온 가족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원래 날 때부터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병원에서 뭘 오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하여 아버지 자기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페낭에 있는 김은혁 선교사가 그래요. 그 누님이 장목사 너무너무 감사한다. 우리 은혁이가 선교사예요. 여러분은 은혁이 가면 안 돼요. 은혁이가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어. 내가 농아가 아니면 어떻게 이 농아들을 누가 전도할까? 일반인들은 농아에는 어하고 안 통한대. 수화만 통한다고 통하는 게 아니고 같은 입장에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농아가 또 페낭에 농아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또 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차를 태워가 댕까지 이래 와가지고 와놓고 막 열심히 전기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해. 지들 행복하면 되잖아. 언제까지 말을 못할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풀리지, 다 풀리지. 근데 가장 아프고 가장 말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뜻을 자꾸 이루려고 우기지 마세요. 고린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 함이라. 성령의 인도하시면요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촥
비춰주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지? 등불을 들고 가면은 황 장로님은 등불 모르죠? 알긴 뭘 알아, 텔레비 보고 알지. 이 장로님 알죠? 시골에 옛날에 등불열에 호롱에 넣어가지고 등을 들고 가면 3m 밖에 안 보여. 또 가면 3m. 그게 주의 인도하심대로, 주의 인도하심대로. 돌아보니 그것이 내 길이었어. 만약에 미리 길을 다 보여주면 갑을 해가 땡기 쓰고 나머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이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여러분, 사람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간증을 만들면서 사는데 정말 간증은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내면 세계에서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네 자신과 싸워 이기는 거. 잠언서에서도 그랬어요.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되고,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곤고함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찌르는 가시를 안고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 만약에 제가 제일 편한 데가 목양실이 아니라면은 온 천지를 돌아다닐 거야. 온 천지를 그냥 거기다 돈까지 있으면은 난리도 아닐걸? 가두어 두는 거예요. 가두어 뒀지만은 하기가 거기가 편해요. 밥만 먹으면 집사람하고 차 한 잔 나눌 시간도 없이 숟가락 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 약 먹고 나면 또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요. 왜 일찍 들어간지 아세요? 제가 퇴근을 해야 교육자들이 퇴근을 할 거 아니에요. 요새는 뭐 좀 뭘 하려고 하면 해가 어두워져 버려. 그걸 또 그거 나도 또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내려오지도 않고 뭐 하고 있나? 안 가겠어 속으로. 그래 또 내려오고 또 이제 집사님 또 문을 또 잠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뭐 하다 보면 잠겨 보면 내가 막 깜깜이가 저 식당으로 가가지고 여기 나와야 되고. 참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딘가 행복한 데가 한 군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오해가 어디서 생긴다고? 내가 세상의 염려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실망스럽게도 내 방식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실망을 엄청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당연히 실망하지요.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셔. 당연히 실망하죠. 실망을 여러 수십 번 하세요. 그럼 답이 뭐냐? 아무래도 내 뜻대로는 안 되는구나. 아버지 심지가 너무 굳어. 아버지가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가 보면 안 되는 것만 구하니까 안 주는 거야. 그렇다고 내 입장에서 실망하지만 아버지는 실망을 안 해요. 내 방식으로, 세상적인 걸로 방식으로 구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주시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굴에 있는 아들을 저작거리에 있는 애처럼 키우고 싶겠어요? 아버지 뜻을 몰라. 마칠 때 돼서 이렇게 마십시다. 더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멘도 별로 안 나오고, 일부 예배는 참 힘들어요. 사람은 많은데 아멘이 안 나와. 하나님도 아멘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여러분이 아멘, 저도 목사님 말씀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도 아멘을 기뻐하고 저도 또 아멘을 먹고 살고. 아멘. 딱 한 번 주어져서 오늘 아멘 안 한 사람은 천당 갈랑가 못 갈랑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주는 분이 아니더라. 나는 일찍이 깨닫고 내 뜻을 단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은 더 잘 살아야 돼요. 목사는 오늘 이 자리에 이 강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지금처럼 목회 시작한 날부터 교회가 이래 됐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은요,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다 세상에서는 더 잘 살게 만들어 놨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돈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돈 없다고 기죽는 거 그거는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주님의 뜻, 기도 응답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으로 구한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로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로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최종적인 목적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것이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며 불행당에 솔볼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가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가 곧 내가 가장 즐겁다. 이때 뻗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이웃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가 곧 내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기도의 응답에 오해가 생기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